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부는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독부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못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로 예수 이름에 붙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되시는 내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거라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이여 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오늘 예배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좀 늦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또 저희들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또 질병과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고 바람들 부는 그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또 예배를 드리러 발걸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것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저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입술로, 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서 지었던 죄악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함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흘린 복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그 먹고 티 없는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또 예배를 또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 소장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 귀신들이 또 피곤함으로 졸음으로 딴 생각을 통해 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주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두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몸속에 다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두 목사님 기억해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 다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혼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을 통해 사고를 통해 또 여러가지를 통해 누구 목사님을 또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시험에 들고자 하는 마귀 귀신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발걸음도 같이 내딛어 주시고 시작과 마침도 누구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또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아 마땅한 우리 두분 목사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육신이 또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 육신에서 하나님 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고 얻게 해주시고 그 병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귀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마음에 털어놓지 못했던 근심 걱정 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민들 걱정들 남김없이 다 들어주시옵소서. 또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마귀 귀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건강한 영혼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아니 경배 축복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받아 누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밖에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에서 기도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적직해 주시고 그것에 정말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중간검사 무사히 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개입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응답받아서 그것에 또 신뢰상 기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주셨고 저희 사자 가정이 정말 마음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사택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물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응답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교회 차량도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또 차량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물질도 속히 응답받아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차량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또 가족 때문에 또 친척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지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또 아버지 이들이 또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마귀 귀신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나오지 못하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또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쇠사슬을 끌어내실 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에 꿈으로 나올 때 그들을 온전히 다 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진정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의 모든 죄악들 다 제사함받고 예수님의 복피로 깨끗하게 예시씀 받아서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복된 역사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 반석교를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30명의 일꾼들로 뽑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 꿈속에서라도 또 알려주셔서 저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 진정으로 30명의 일꾼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또 예배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 귀신은 우물 사자같이 두루돌아 삼키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비관함을 통해서 조롱으로 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또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고 귀한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 다 맡겨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확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하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만의 찬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에 내리고 싶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자, 자성한당 부르고 말씀 듣가.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부르라 부르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부르라 부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쳐라 전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부르라 부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부르라 부르라 한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불어라 힘차게 불어라 부르라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부르라 부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부르라 부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신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거에는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전도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한다 이래갖고 전도라고 용어를 썼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이 복음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면은 그 복음에 비례해서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알겠어요? 또 이 사회봉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돼. 그래야 온전한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복음 플러스 사회봉사, 쉽게 말하면 복음 플러스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거는 12살 좀 그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듣고 질문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지만은 거의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 30세까지는 그 요셉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목수 일을 주로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 또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30세 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영적 훈련. 알겠습니까?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싶을 때에 이제 선교의 4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거예요. 그게 30년 만에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훈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복합적으로 뭐냐면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30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33세라고 이래 이제 나오는데, 보통 이 공생에 예수님이 선교의 4대 사역을, 이 공적인 사역을 한 지가 보통 이 3년을 이래요.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년?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교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예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주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에키스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알맹이는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통틀어갖고 결국은 이 예수, 이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 66권을 내가 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숙지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헛방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목적도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이방 나라까지 세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하다가 선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뭐냐면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건 맞아요. 이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맞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세요.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머지 그냥 99% 정도는 뭐냐면은 유대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뭐냐면은 이 모세의 오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긴 해요.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또 천주교가 가톨릭이 있잖아요. 가톨릭 같은 존재예요 지금. 알겠어요? 유대교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정상적인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종교가 다 이렇게 들어왔어. 사상이 들어오고 추위가 들어오고 완전히 이게 뭐냐면 우상과 이방신과 짬뽕이 되어버렸어.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뭐냐면은 왜 이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구약을 인정하면서도 뭐냐면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약도 헛것이라.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무시하면은 그거는 저거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떠들어서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것이라 했어.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 했어. 예수님 자체도 뭐냐면은 내가 이 3년 6개월 동안에 이 선교의 4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영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내 속에 계셨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가 예수님이 자기가 본 것들만 내가 들은 것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내가 증거를 했다 뿐이지 내 것을 증거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한 건 뭐냐? 선교의 4대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당이나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뭘 했느냐?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알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천국을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적을 행한 거. 그 이적을 행한 게 뭐냐면은 뭐 물론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병든 안전병이를 일으킨다든지 뒤머리를 고쳐 이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한다든지 뭐 혈루증 여자를 고친다. 이런 잡다한 이적을 행한 거예요. 왜 그런 이적을 행했느냐? 인간들은요, 눈깔이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말로 해가지고 예수 믿으러 안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그 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왜 그걸 보여주겠어요? 이 인간들은 본성이 뭐냐면은 타락된 이 마귀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눈깔이 보이는 게 없으면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천국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병든 자에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고 또 가난 자에 있으면 구제를 하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완전히 성경을 갖다가 왜곡시켜 버렸어. 목회자들이. 어떻게 왜곡시켰냐면은 교회는 뭐냐면 초대교회를 딱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상기를 삼는데 말씀하고 기도만 하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거든요. 알겠어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방기도, 이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두 무기인데 쌍날이에요. 이게 두 바퀴나 마찬가지예요. 쌍날인데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다 가미를 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만 있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은 성령이 말 그대로 성령의 아버지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은 병든 자 있으면 병자를 고치고 악신이들은 악신을 물리치고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도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감당을 했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씀과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전무했지만은 그들이 영구원을 하기 위해서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가해서 구원을 시키고 이러한 사역을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때 한번 단회적으로 설교하면 3,000명이 구원받고 또 솔로몬 행각에 5,000명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저 일어난 말씀만 전가했다고 그 사람들이 기도만 했다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병든 자가 있어도 곧 고치고 악신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전가할 때도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구원받았고 똑같은 통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지존이 몸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시대는 그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나 그 영은 초대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는 게 뭔? 돕는 배필이에요. 알겠어요?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거예요. 협력자. 알겠습니까? 협력자.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따라다니면 직접 챙기지만은 예수님이 지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래, 그 영이 와 우리하고 같이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믿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예수만 영접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성령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아야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이게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알란다니까. 일어나도 그 성령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을 하면 물론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고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것도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 이름을 병든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다 했단 말이요. 그러나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내 영권을 강화시키고 담대하게 내가 혼자 복음 전가하는 거하고 성령이 도와주는 거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영으로 함께 하면요 강한 파워 두나미스라는 이야기 들어봤지요? 이게 완전히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해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었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능력. 성령이 하나님 능력이다. 예수가 하나님 능력이다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영을 받으니까 담대히 나가서 뭐냐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은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복음 전했지요. 왜 안 전하겠어요? 그래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파워가 다른 거야. 파워가 이게. 완전히 핵폭탄이야 이거는. 성령이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고 뭐냐면 어디에 가서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120명 문도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전도를 했으면 3,000명이 몰려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20명이 나와 3,000명을 전도해거든.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12사도들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운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베드로 그 설교 그 본문 오가 있지만 별거 없습니다. 딱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세에 살아나셨다. 이걸 네가 믿느냐? 네가 이걸 믿으면 네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딴 거 정리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심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뭐냐면은 왜 이미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이 꽉 찬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임재하고 있으니까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이 가득 찬 데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 뭐냐면은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드리니까 성령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역사를 해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 그거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 공중 강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상태를 확실해야 돼. 나는 지금 단순한 교회 와서 그냥 자리나 채우고 뭐 주일날 왔다 갔다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뱅이다. 예수 증인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추수구로 나를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수 증인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 구약 시대는 예수 증인이라 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 했어요. 알겠어요? 너희들은 여호와 증인이라 했어요. 신약 시대는 뭐냐? 예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어요. 가장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그 사람, 그 부활하신 그를 본 거예요. 보셨고, 그 다음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냐 하면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냐?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제자들 믿지 않았어. 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뭐냐면은 두 제자가 뭐냐면은 그래서 시골 길로 갈 때 이게 뭐냐 두 제자란 것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갔어요. 걸어가고 있을 때에 왜 이들은 뭐냐면 실망하고 간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죽고 나서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뭐 그냥 뭐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두 제자는 한 사람이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 두 명이 가고 있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아이씨 우리는 예수를 믿고 했는데 살아나지도 않고 뭐 좀 그래서 우리는 실망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을 하다 뭐냐면은 만나고 다시 이제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나와 같이 가자.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다시 오게 되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제 이 올라오기 전에 이 두 제자가 먼저 뭐냐면 올라와가지고, 또 그때는 이제 가르치다가 빠졌으니까, 11사도가 있는 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했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었지. 또 두 제자가 가서 또 이야기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승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에 제자라고 뭐냐면 키운 놈들인데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두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도 믿지 않는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받고 기독교 모든 신앙교육을 받고 따라다니는 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예 이방인들은 아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내가 어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진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뭐냐면은 그들에게 딱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첫째는 믿음 없는 거. 알겠습니까? 믿음 없는 거. 왜 너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걸 왜 못 믿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 믿음 없는 걸 책망한 거예요.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해도 증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마음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이 심령 완악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세요. 교회 다니도 이 심령 속에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차는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에 세상 것들 쓰레기로 가득 차는 사람 그 성령불로 다 태워야 돼. 없애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다 씻어내야 돼. 알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세상에 육신의 정령, 암흑의 정령, 이색의 자랑 이런 것들 가득 세상 것들 가득 차 있으니까 심령 속에 이 또 돈으로 만mon으로 세상의 지위와 권위와 이 모든 걸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쓸 자리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뭘로 의미하느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해서 실제로 만났어요. 만나고 가서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 예수님 만났다. 실제로 눈을 봤다. 실제로 대면했다. 그래도 안 믿었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열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여줬는데 보고 가갖고 저거 제자들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한 장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보면은 3년 6개월 돌아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따라서 오만 건 다 헛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백날 프로그램하고 성경 공부시고 오만 찌끄리 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헛방이다. 알겠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울. 그렇게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도 돌로가 쳐 죽이는 놈 아닙니까 그게? 산에 있는 공예 유대교회에 완전히 뭐냐면은 사단의 개수 노릇하는 거예요. 이는 살인자예요. 폭행자예요. 그것도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드려 잡는데 1등 공신을 한 놈이에요. 그것을 인정받아갖고 이제 저 예국에 있는 예수쟁이들 유대인 예수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공무술을 들고 산에 있는 공예로부터 간 거예요. 가다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난 거예요. 지마 갔습니까? 같은 일행도 있었는데 지 노래만 예수님이 이제 영안을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영안을 열으니까 보이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깔이 뭐냐면은 만나고 나서 뭐냐면은 눈이 이 영안이 가리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뭐라 했으면 예수님 나타나. 야 임마 네가 피박하는 박해하는 내 예수다 내가. 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뭐냐면 사울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주셨다고 생각해. 부활한 예수님. 그를 구원해가지고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피로 나를 피박하고 예수 믿어 피박한 그런 자였지만은 그래도 이마가 세상적으로 보면 학식도 있고 똑똑한 놈이다 이 말이야 얼마대로. 요새 같은 수제 완전히 학교로 말하는 거면 거의 우등생 수준이 똑똑한 놈이야. 그 유대교에서도 아주 인정받은 놈이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수제자 그 유대교에서도 알아주는 놈이 있는 거야. 저런 똑똑한 놈을 내가 뭐냐면은
이방의 사도를 삼으면은 이방을 전도하는데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성대하는데 사용하면은 저 한 사람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똑똑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저거 존마한테 복음만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 예수만 딱 심어주면은 이 마가 앞으로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구원하겠다는 거 알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갖다가 뭐냐면은 눈을 갖다가 가리픈 거, 영안을 가리픈 거.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지.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앞을 못 본 거예요. 3일인가. 그럴 때 뭐냐,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저 집가랑 가봐라. 가면 그 한 놈하고 가 있는 놈 아니겠다. 그 사울 같은 놈. 그거 네가 가고 안수기다가 눈 뜨게 해주고, 그니까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해라. 하는 나를 증거했어. 저거 뭐냐면은 예수님을 딱 믿도록 만들어. 믿도록 해가지고, 그걸 믿으면은 네가 확실하게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주고, 성령세례를 주거라.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도록 해라. 그래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그래 한 거예요. 그래가고 뭐냐면은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날 모든 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그 포적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고, 예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13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뽑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뽑는데, 공식적으로 보면요, 가장 위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를 삼은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이 바울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를 삼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결국 이방 나라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합니까? 바울이 더 위대합니다. 보세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피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피박하는 자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쪽에 오늘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고 나서 딱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예수 증인이 되었잖아요. 이방의 사도로.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있지만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목회자도 성도도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고 그러한 자들을 거다가 이제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듣고 또 믿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보세요. 성경에 이것들은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 교육을 받은 놈들도 뭐냐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누군가 직접 예수님을 부활한 걸 목회하고 누군가 직접 와 우리한테 전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단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군가 전해듣고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듣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실제로 그래 했다고 인정하고 믿은 게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더 뭐냐면은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저도 그러고 여기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 나라에 이 믿음이 뭐냐면 저 제자들 믿음보다 낫다는 거.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더라고. 너희들이 봐봐. 너는 이스라엘의 택감 족속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듣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작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안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난 그거를 깨달아지더라고. 이야, 우리가 이 믿는 게 대단한구나. 말씀만 전해 듣고 우리는 믿었으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알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내가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 제자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그 깨달으면 딱 하나님 주시더라고, 성령께서. 너 이방에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각자가 믿음이 좋고 기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딴 거 아닙니다.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예수 제자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죄를 받는다 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정죄를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정죄를 받았다니까요. 심판받았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세상 것을 쫓아 살다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살다가 유익 것을 쫓아 살다가 마귀와 함께 그 살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이 세상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증인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뭐 교회 안이고 밖에 상관없어요. 통틀었어. 그는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내가 말씀으로 확인시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뭐냐면 이야, 이 제자들 이거 3년 6개월 땄는데도 이랬는데 우리는 현장에 있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전해 듣고 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걸 딱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오늘날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엄청 이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난 그걸 느끼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거 3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오만지를 다 했을 건데 별거 아니네,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누군가의 복음 전해 듣고 예수가 딱 믿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관여했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물세례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복음만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까? 복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적을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적을 행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가해서 영통을 하기 위한 것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예수님도 세계의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 오신다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오늘 보면 17, 18절에 보면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란 것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필이 꼽혀야 돼. 믿는 자는 누구라? 모두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자란 말은. 목사만 어디 귀신 물리치고 목사만 오늘 병 고치고 아니다 이 말이.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네. 알겠어요?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되면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러한 축복을 주놨다, 은사를 주놨다, 안 주놨다? 다 주놨다. 공짜로 다 주놨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알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물세례 받고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귀신도 물러갑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이라도.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해 가시지요? 그걸 내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분명히 줬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복음만 전파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많다. 그런 교회가 많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말씀만 전가하고 기도만 해도 될 일이냐? 아닌 거예요. 보고 교회 안에 이 동네에서 뭐 잡신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이 있으면 되직해요. 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내 속에 뭐냐 상태가 이건 내가 지금 뭔가 악한 영이 잡혔다면 내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섭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 내가 아픈 데 있으면 끙끙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약으로 뭐 의사로 손도 타야 되지만 그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속에 건세 잡은 더러운 질병의 영혼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성령이 만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의사 약을 찾아도 치유가 돼요. 검증된 것들은.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2000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나의 이게 질고도 다 짊어지고 갔을 때 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의 가난도 다 가져갔어요. 나의 죽음 문제도 해결했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고민하고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면 돼. 그 사실을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내 가난도 예수님 갖고 왔다. 2000전에 질병도 가져갔다. 내 재 문제도 갖고 왔다. 내 죽음 문제도 갖고 왔다. 모든 문제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 다 이루셨다. 그걸 믿으란 말이야.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냐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 고침을 받고 예수 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는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쭉 올라오면 2000전에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취한 것들은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알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고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서. 알겠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왜?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기도도 들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알겠습니까? 내가 한번 간증 하나 해볼까요? 내가 휴대리에서 사역할 때에 한날에 잠깐 잠이 딱 들었어. 보니까 옆에 거지가 하나 들러와 있더라고. 거지가. 그 몸이 거지막이요. 사람 모습으로 하고. 내가 그 속에서 뭐냐면 꿈속에서 바로 외친 거예요. 이 거짓말이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거짓말이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뭐냐면 이 부가 딱 일어났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일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믿으세요. 그 사건을 누가 이뤘냐?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가난에 찌달리고 질병에 찌달리고 문제에 찌달리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라 이 말, 나에게 의뢰하라, 의지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고 네 모든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요. 그 수단이 뭐냐? 기도잖아요. 기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인생 헛방 살고 진짜 찌질이게 가난하게 살고 찌질이게 아프게 살고 찌질이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심이 뭔가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구원 문제 재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알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연구원하고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도 자식이 보면 다 잘 사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건강히를 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잘못 가르쳐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찌들이 가난히 살아야 된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잘 살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이루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자, 믿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도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목회자 성도는 예수께서 행했던 이 선교의 사역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사역인 거예요. 우리들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께서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구제도 하고 이런 모든 그 사회봉사 영역을 다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만 전파하면은 전파만 하고 이적을 해가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고 뭐냐 많은 구원자들은 몰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교회에 성도들이 몰리는 거예요. 구름대 벌떼같이. 알겠습니까?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성도들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말씀은 누구나 다 고만고만에 다 전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건 기본이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본이고 이적이 일어나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 성장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은 기본이고 전파하는 거. 이적이 일어나야 돼 같이. 그래야 구름대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러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40년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에게 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안전뱅이 일어나. 그거는 표적을 보고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야. 아 이거 저 뭐냐 교회 갔다 오면 안전뱅이가 뭐냐면 이 소문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복음을 때려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여러분 기적이 한두 개 아닙니다. 보면 500의 기적도 있고 보리들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많은 약 한 2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교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나 오리잔치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있고 머리를 그런 사건이면 한두 개였으면 안재면을 꽂힌 거, 기머리를 꽂힌 거, 눈문자를 꽂힌 거, 헐류증하는 자를 꽂힌 거, 문둥병 환자를 꽂힌 거. 이 모든 이적을 예수님이 행한 게 뭐냐? 또 초대 행한 게 뭐냐? 결국은 예수를 증거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이 세상의 것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 쌓고 그렇게 해서 저 천국으로 본향의 천국으로 다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은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냐? 첫째,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첫째는 뭐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자기 눈만 쳐다봐도 치료가 일어난다. 이따위로 그렇게 현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밀어갖고 다 이는 헛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단대로 하는 짓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눈을 쳐다본다 해가 그 목회자 눈을 쳐다본다 해가지고 귀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디서 사고라를 배워가지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가 대적할 때에 마귀는 피하고 도망하게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적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부터요, 마귀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 스스로. 자가 촉사를 했어. 그러한 역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내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겁을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부여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터져서 방언하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방언하는 교회예요. 왜? 방언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 사람 영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권.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는 건 방언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방언기도는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영으로 기도할 때. 여기 모인 자들 중에서도 새 방언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새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방언은 뭐냐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한글로 이래 하는 거 우리는 한글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마음의 기도와 혼의 기도를, 영의 기도를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될 수 되면 자기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와 영의 기도 섞어서 하면 좋아요. 우리가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기도, 이 혼의 기도,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의 기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뭐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들었냐?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도 몰라. 내가 영을 기도하면서. 귀신은 아예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귀신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 영의 기도고, 내 마음의 기도는 말 그대로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하는 그게 혼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새 방언을 받고 영의 기도를 하셔서 나의 영으로 강화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 방언을 주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방언은 다 주어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아요. 다 주어져. 그 나머지 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재능에 따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 귀신 축사, 어떤 사람은 뭐 뱅고지는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건 기본적 전제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바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필수 될 수 있으면 다 받으라고 이렇게 건면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어요. 다 받으라 했어요. 방언. 왜?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은사를 받고 은사의 어떤 그 능력을 행하려면 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사도 받고 팍팍팍 마귀를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뱀을 지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실제 뱀을 만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이 공격을 해도,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의 피의 권세로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뱀은 영적으로 봐야 돼. 사탄을 넣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했어. 뭐? 예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왜? 예수님이 지은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하다 보면은 병든 자를 많이 만나게 되면, 이런 자에게 아픈 자가 있으면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맹하면 이 간절히를 누가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다리가 간절히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어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이게 기도할 때 이 뭐 간절히 영이 떠나가는 역사 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간절히 영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떠나가! 질병이 떠나가고 외치는 거예요. 한 서너 번. 그리고 떠나가면 뭐 할머니 나서면 뭐 그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뭐 떠나가다 안 가든 그 믿지야 본전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예치는 자나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그래서 뭐냐, 예수는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을 예치기만 하면 돼. 지가 믿음 있는 그걸 믿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놈은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을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개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복음 전파와 이적을 민자에게 지시하고 부의하고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결국은 뭐냐?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정감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적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이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같이 20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계시는 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내가 딱 예수 복음 예수를 전가했을 때 뭐냐 확실하게 저들이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뭡니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냐 이 말이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요 귀신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오늘날 이 귀신에 잡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너무나 자기가 유튜브 시즌 몰라. 여러분 왜 그런 거 알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다 귀신도 물리치고 병들을 고치고 다 할 수 있다. 부모가 뭐냐면 자식이 아프다 이러면은 목사예요 안서팍도 그런 짓거리 하기 전에 부모가 뭐냐 자식이 머리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이 질병 영아 예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너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 자신도 마찬가지면 내가 오늘 야 머리가 아프고 이거 골도 아프고 골 때린다. 뭘 손 얹어 이렇게 언제가 자가 축사를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매 나의 생갈 잡고 방에는 이 혼미케 하는 영아 이 사단의 영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영아는 떠나갈지어다. 그래 하고 먼저 주님의 평안에 내게 임할지어다. 그럼 주님 평안이 임하는 거요. 입은 뭐 포함 삼아 달고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포함 삼아 징표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써먹어야 돼 그거를. 알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써먹으세요. 저는 그래 살아가고 있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가정보험화도 시키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